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아침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감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노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오보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모로 어려운 때임에도 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러모로 많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했음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잘못된 것은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 나은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안보와 국방이 튼튼히 지켜지고 상식과 법 질서가 제대로 통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심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안정된 사회생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공산 독재 체제,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리며 살아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까지도 억압 통제하는 공산 독재 체제를 옹호하거나 답습하려는 은밀한 음모라 세력들이 혹시 있다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잘못된 악행과 술수가 누룩으로 스며들어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져서 은혜와 평강만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강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장병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강변 식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을 포함한 병중에 계신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심으로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태어나시는 말씀 통해서 저희들 깊은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더욱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관현악대의 찬양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오는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고난주간 때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혹은 온종일 금식을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그 절기로 보냈습니다. 특별한 주간이죠. 부디 이번 주간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시고 또 감사와 경건, 거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특별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입성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징적으로 승리를, 번영을 의미하는 나무였습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하던 그런 그 승리와 번영의 상징의 나무입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그 외침의 소리입니다. 크게 함성을 지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예수님을 개선하는 장군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끝부분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친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단순한 어떤 인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아있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극기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무언가 다른 분이야, 이분이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자야, 이런 거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군중들이 돌변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찬양하고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리어 환영했던 그 무리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이런 그 군중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온 세상의 왕이었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적인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이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왕이 메시아가 개선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라면 우리 생각에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볼품없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입성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요. 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알지요.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인간적인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조금은 더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원사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런 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쓰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인간, 그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이 모습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편해하시고 또 매우 이 죄와 죄인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고 우울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하는 늘 듣는 말로 여기고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힘들게 사셨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이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이 무겁게 죄 이야기하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 성도님들, 심지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변교회와 같이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고 비교적 양질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서도 아직 이런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듣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저 교회에 와서 아주 얄팍한 복음만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좋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가슴 아프게 가슴 저리게 내가 죄인이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이런 고백이, 이런 가슴을 치는 이런 가슴 아픔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성도님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죄인이라는 말 가급적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어쩌다가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자기는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 죄 문제가 이렇게 가벼운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그 600만 명 학살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독일 군들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부딪혔던 가장 큰 어려움이 양심의 가책의 문제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게 살해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독일이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포로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장실을 포로 수용소 안에 하나만 짓고 이 사용하는 시간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이제 수용소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분들이 갇히게 되면서 이 배설에 대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결국 그들은 이 포로 수용소의 그 막사 안에서 배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은 그 막사 안에 있는 배설물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독일인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양심의 가책의 완화였어요. 배설물로 더럽혀진 인간들은 인간적인 긍지와 인간적인 자존심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존심과 긍지를 상실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되지 않고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이런 인간처럼 여겨지지 않고 짐승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 독일군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죽일 수 있도록 이런 심리적인 전술을 썼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생존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 생존의 법칙은 뭐냐면은 바로 생존하는 사람들은 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물로 세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가? 세수를 거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세수를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너지를 빼앗겨야만 하는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 비록 악취가 나는 것이었지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은 알게 되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로 세수를 하였다. 옷에 물을 적셔 먼저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온몸을 닦아 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을 반컵의 물로 닦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생존의 원칙을 전수받아 그와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곧 회의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괜히 귀한 물만 낭비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마저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하였다. 그때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가 며칠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저들은 며칠이 못 가서 모두 죽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반컵의 물과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하는 것과 이 생존이 무슨 연관이 있나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용소의 유대인 포로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독일군 감시자들을 향해서 반컵의 물을 들고 이를 닦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온몸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레지스트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레지스타 탕스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야.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는 인간이라고 외치는 함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존심이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컵의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반컵의 물을 가지고 이를 닦고 세수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레빈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일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진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배설물로 더럽혀진 세상과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짐승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 죽을 때도 인간으로 죽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레빈스키의 문제와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포로 수용소의 유대인들과 레빈스키의 문제와 다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더럽혀졌지만 자신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독일인들의 심리적인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것과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독일인이나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상관없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더럽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레빈스키는 더럽힌 존재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과 레빈스키는 자신들을 더럽힌 존재 앞에서 반컵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그 반컵의 물을 가지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면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 유대인들과 레빈스키는 반컵의 물로 씻으면서 이만 닦아도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더러움은 그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인간됨의 상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데 진정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우리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해요. 저는 살면 살수록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말이 절감이 돼요. 정말 죄의 삭시 사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욕심을 내야 될 부분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를 못해요. 더 큰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길을 내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세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셔야 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죄의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그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들어가십니까?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라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간혹 가다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오늘 한 점을 한 번 더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먼저 가장 밝은 빛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얼굴들을 그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그리죠.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으로 가장 밝은 얼굴,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 렘브란트의 초상화예요. 이 군중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사이에 자기 얼굴을 가장 크게, 가장 밝게 그리면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중들 가운데 동조했던 자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던, 내가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최소한 한두 번쯤은 실존적으로 인식을 하고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내는 이런 그 변화, 이런 그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짐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심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머리로는 인식을 하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 그 십자가 형틀에 죽으신 주님,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한 이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끼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이 식어버린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이 은혜를 절절히 느끼게 되기를 기대를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의 검사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형무소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검사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 형을 3개월 살다가 3개월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저려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형수가 되지 않고 감형이 되어서 무기수로 이 형량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나는 살았어. 이제 나는 살았어.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생명, 우리의 생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성경적인 그리스도관, 신학적인 그리스도관 가지고 그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9장 1절, 2절, 6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전에 우리가 참여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평화와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먼저 여러분 앞에 진설된 성찬 키트를 드시고, 그리고 첫 번째 껍질, 비늘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껍질을 벗겨내시고, 그 안에 있는 떡을 먼저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신 분은 두 번째 껍질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통해서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정세용 청년이에요. 비록 지금 한국에 없지만 하나님 은혜의 사랑 생각하면서 또 고국과 우리 강변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로 찬양을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안 들리겠지만 우리 응원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손길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좋으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와 우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그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비아 돌로로사 특별 기도회를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회로 모이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한 끼 이상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금식한 것을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변 성경대학 개강합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이 받으신 수치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와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폭력으로 인하여 우리 아픔과 상처가 나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이들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마주칠 모든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보다 나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앞에 나가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